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첫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거룩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저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한 인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를 늘 품어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간 밤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편안히 안식케 하셨다. 저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저희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올려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며 저희의 마음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3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들의 백성 지도자와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읽혀진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찬송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매주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 위주로 13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그때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 3대 절기의 명절에 올라갈 때 되면 꼭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사할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도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도 그들이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8나라, 9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 내어서 먹이시고 사막에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들을 늘 감사를 했고 또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찬송을 내용을 보면 그냥 찬송 싣기를 그냥 모아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쓰여진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해야 되며 찬송은 언제 해야 되며 찬송은 어디서 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조목조목 쓰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그저 마음에 겨워서 찬송 가사나 혹은 곡조를 통해서 흥얼거리고 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뼈속 깊이 절실하게 느끼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이 오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을 집에서 장비를 하면서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찬송 듣기를 좋아합니다. 찬송은 상당히 곡조도 있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죠. 옛날에는 그 성악가들이 많았는데 성악가들이 나서 그 찬송가 테이프를 만들기를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대는 이규동가 하는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찬송한 게 그냥 전 국민이 거의 그것만 들은 편이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해서 그래서 그 찬송을 들었는데 사실 찬송은 악기 소리가 좋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음악적 기교나 아니면 빼어난 목소리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전이 돼서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사실 곡조나 노래도 찬양이 되지만은 그만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을 통하여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감사한 분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추석절만 되면 서울에 있는 그 신학교 교장 되시는 가족이 내려와서 같이 성경을 읽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무엇이냐면 서울 신림동에서 몸찬양 신학원이라고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무용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신학교를 하시는 김 목사님 내외가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전문 무용수들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곡조가 없을지라도 몸짓을 통하여, 몸짓이 없을지라도 말을 통하여, 시를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가운데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러면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자세히 상세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당 다니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세상에서 안 쓰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복 받기를 좋아한다고 많이 비난도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 소리를 먼저 하는가?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할렐루야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대신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신학교 가서 은혜를 받는 은혜 이야기 중에 우리 김득중 총장님이라고 저희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 은사님이 그 신학교 학생들을 놓고 마지막에 그 채플 시간에 꼭 축도를 하시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여기 주님의 남녀 종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게 더욱 절실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차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그걸 뭐 탕자의 비유로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물려주는 건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재산 다 팔아갖고 그 외국 안 갔는데 외국 나와서 허랑방탕에서 다 팔아먹고 그 의지가 돼서 아이고 여기서 굶어 죽는 내가 내 아버지한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소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탕자가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공주 소리 듣다가 그다음 딸 소리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신앙에 점점 철이 들으면 나의 죄진죄를 알아서 내가 아버지의 공주,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용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주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지은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범죄자,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맞아주신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 3절에 보면 영원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2, 3절은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되 시간적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른이들이 찬송 부르는 내용이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해 돋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가 아닌 곳은 이 땅에 없는데 그 모든 것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이들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우리 개념에서는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뭐 남녀간에 불붙은 사랑을 했을 때 영원히 사랑해. 이 영원이라는 게 제한적인 거죠. 어느 게 영원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가 우리의 개념에서는 영원이고 좀 더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치 않게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수명은 유한한 거라 우리 눈 감으면 우리의 사랑은 끝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은 힘이 없어서 노래를 못해서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재주가 없어서 찬양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영적인 기능이 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남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며 간증하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마음에 실망되고 낭만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위대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그 영광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떠함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받아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실감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오고 무슨 임금님이 오고 뭐 이 정도로 비유를 하는데, 아니 만약에 저희 군대에 있을 때 그 큰 부대 안에 저 구석에 우리 부대가 있었고 그 부대의 제일 높은 분이 별 2개짜리예요. 별 2개짜리 분이 우리 부대를 오시는 거는 글쎄요 한 3년에 한 번 그렇게 오세요. 차로 오면 1분도 안 걸릴 거리를. 만약에 그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오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한 2,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청소만 합니다. 청소만.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연습합니다. 지나가면서 탁 건들기만 하면서 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병장 하경수 이걸 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말씀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청소를 하냐면 시멘트 바닥 걸어 다니는 데를 물수건으로 닦아갖고 손으로 밀어갖고 거기를 다 닦고 우리 침상이라고 하는 그 마룻바닥 같이 생각하는 데를 비누로 다 닦아내고 치약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로션으로 닦아냅니다. 그래도 어느 날은 안 오세요. 그래도 그걸 새파지게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별 2개 위에 별 3개 있고 별 3개 위에 별 4개만 있고 별 4개만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국방부에 높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중에 별 2개가 오셔도 그러는데 말이죠.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존하시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이 폭발을 하고 땅이 폭발하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면 그 하나님이신데, 아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10달 동안 어머니 마리아 속에 그 몸 속에 갇혀 계셔서 우리가 그 잉태되고 성장하고 장년이 되는 그 과정을 전부 겪어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 높으시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낮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낮고 천한 무슨 마구간에 오시고 무슨 여물통에 누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인류호태로 오셨으면 누추한 곳에 안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황제로 오셨다 할지라도 낮고 천하게 오셨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까지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높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라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왜 살펴보셨을까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을 사랑하는데 말씀이죠. 뭐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지만 몸이 분명히 저렇게 펄펄 아프고 힘든데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 밥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몸뚱아리가 그렇게 밤새 신음하고 잠 못 자던 몸을 끌고 일어나갖고 부업으로 나갑니다. 그러지 말라고. 애들 한두 굶겨도 되고 딴 거 사서 보내도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어머니 몸이 반은 부서질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것은 그 하늘 높은 그 보좌 포기하시고 하늘 높은 그 권위 권력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잘 몰라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철 들어봐서 그러는 거죠. 우리 하유진이가 요번에 시집가니까 갑자기 밤중에 아버지가 보고 싶더래요. 코앞에 살더라도. 그러면서 밤새 울면서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그래서 무철이가 아주 밤에 굉장히 난감했다고 뭐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지가 이제 애나 봐야지요. 그 다음에 키워봐야지요. 키워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의 삶이 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많은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매사매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참여하다가 중요한 일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찬양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말씀이지요. 책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잘못, 이거 어떻게 할까? 무릎은 꿇려놨는데 손을 들게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를 때렸나 벌을 주셨는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 수준에 의해서 아이들을 처벌하고 감쌌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교하는 것보다, 세상 나가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죠. 성경 속에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7번째 손자가 되는 에녹이라는 분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에녹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가서 선교만 했달까요? 복음만 전할 때 선교사로 살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맨날 24시간 예배만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24시간 소리 질러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리 지르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매양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갔기에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화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찌 살아갈 것인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내가 즐거운 일 할 때나 슬픈 일 할 때나 어려운 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그 뜻과 의지를 여쭈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덩어리에서 들어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 8절은 이제 이 먼지더미하고 거름덩어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서 동량을 얻었냐면요, 거름덩어리나 혹은 먼지 구덩이 쓰레기통 옆에서 그렇게 동량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기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먼지더미 있는 삶인데,
그 다음에 거름덩어리 옆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세우셔서 지도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님과 같이 그렇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어렵고 힘들고 거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남의 동량을 받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거지의 자리에서 역전을 시켜서 부자를 만드시고 통치받는 자리에서 역전을 시켜서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9절에는 말씀을 하는 건요,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는요 그 시편의 기록이 됐을 때는 여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살고 여자들은 그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이 들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또 노인이 되면은 아들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렸을 때는 누구 딸로 살다가 그 다음 좀 있으면 누구의 아내로 살다가 또 좀 있으면 누구네 엄마로 살았던 그런 여자들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여자 중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자녀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적 시대적 이야기지 오늘날 여자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른 의미로 들으셔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최고의 영광 자리에 집어넣는다.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 가장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철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